더불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구슬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성경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나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인데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책을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각하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귀한 사람에게 쓰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마치 친구처럼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데오빌로가 각하였다가 각하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여전히 각하이지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는 각하여, 그분을 만날 때 각하란 이름을 먼저 불러했었고,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를 빼고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종관계, 그를 높여야 되는, 신분을 높여야 되는 관계에서 친구가 된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누가가 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참 연구가 많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학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데오빌로 각하로만 인정하자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이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일 텐데 각하란 단어를 붙이는 걸 보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누가가 데오빌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의 존재가 자기 신분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될 신분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얘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서 같은 동력자로, 믿음 안에서 같은 친구로,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쨌건 성경은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로서는 성경을 읽어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데오빌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성도들 중에도 성도보다 목사란 이름을 좋아하고, 성도란 이름보다 장로란 이름을 좋아하고, 성도란 이름보다 권사란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행정적인 이름보다도 성도라는 이름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교회가 행정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 여러분 모두가 이 데오빌로 각하의 자리에 있지 말고 데오빌로 자리에서 성도란 이름을 귀히 여기고 성도란 이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데오빌로에게 선 이 얘기 중에 누가가 한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 하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 이후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40일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 있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 더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격했고 핍박하고 심지어 로마의 원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인생들이 그 땅에 있는데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나 같으면 내가 부활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꿔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로 가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뒤도 안 돌아봐. 근데 예수님이 40일간이나 계셨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가지고. 그래서 부활한 이후 40일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40일 동안 11번이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슬퍼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만나 주었대요.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의심과 두려움에 쌓인 여인들, 그들을 만나 주었대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엠마의 두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슬픔에 잠겨서 실망 속에서 고향으로 간 그들을 만나줬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닥칠까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도막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난 주님을 도마가 왔을 때 얘기하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십자가 박혀 있을 때 손 못 자국 창 쪽을 봐야 믿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만져봐라. 그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 만나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일곱 명의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갈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의심에 떨고 있던 제자들 만나 주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를 주님이 만나 주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주님이 40일간 실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일일이 다 만나 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난 목적에 대해서 누가는 익혀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을 확신하기 위해서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하게 하려고 주님이 40일 계셨던 거죠.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 말세를 당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매우 힘든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듯한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이 신앙을 지켜내려면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고는 신앙을 지켜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들인데 그 역사를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세월 속에서 신앙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없이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 어려운 환경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 누리는 행복, 그걸 평강이라고 하죠. 그 평강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야만 세상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평강이 내 속에서 있을 뿐 아니라 이 평강이 넘쳐날 때에 평강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부활했다. 사망은 끝이다. 이제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영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전해줘라. 그리고는 올라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며 내가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을 하는 과정일 뿐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마음 빼기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평강 속에 살게 되면 사람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40일간 계셨다라고 할 때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 초에 제가 원래가 우리 40주년 교회 창립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 40주년의 의미를 깊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주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40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노아 홍수가 40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40세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다려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며칠요?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걸어간 이 40일 걸어갔고요. 다윗이 40년간 왕노했고 솔로몬도 40년간 왕노로 되었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심판을 경고한 것도 40일간이었고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한 기간도 40일이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신 도 40일.
이외에도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유기농 단체 정농회 회장인 강대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기농 벼농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살을 생산하는 벼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그게 40일인데 40일째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를 낸 후 40일이면 대략 이삭 폐기 30일 전쯤 된다. 이때가 되면 벼는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넘어가는 중간에 잠깐 교대기가 며칠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는 벼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영양 생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는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므로 벼는 이때 최대의 체력을 갖추게 된다. 이 시기 재배의 최대의 과제는 튼튼한 뿌리 발육에 있다. 이제는 뿌리 발육을 목적으로 하여 강한 뿌리로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여 포기 전체에 영양이 골고루 미치게 하면서 좋은 이삭을 맺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간단히 열거하자면 분열은 끝나고 어린 이삭이 형성되며 뿌리는 밑으로 뻗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강한 뿌리로 최대의 체력을 갖춰 튼튼한 이삭을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만큼 뿌리의 전분을 축적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를 끝내고 성인으로 접어들어 2세를 준비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살이 자라는데 그 40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어린이를 크는 것이 아니라 지 몸이 자라는 것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 준비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숫자가 성경이 말하는 40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정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냅니다. 이 사순절 40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계시면 되는데 그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큰 은혜를 입고 성도가 되었는데 과연 내가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40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오늘 부활절 만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성도답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불러주셔서 또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감사한 자리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줄인 거잖아요. 옮겨 심긴 손마디만한 한 모가 자라서 재탄생하는 시간이 40일이랍니다. 그 모가 벼로 재탄생하기 위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최대 체력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이 40일간 이 벼가 체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든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낱 풀로 썩어 없어지는 거죠. 미래전 교회가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체력을 단련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40년간 다져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약속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생물학자 찰스 코온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모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쳐다보니까 번데기가 그 번데기 안에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야 나오는데 그걸 뚫어놓고 애를 쓰는 게 너무 애가 타는 거야. 너무 안쓰러워. 어쩌면 좋겠습니까? 구멍이 너무 작아. 어쩌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구멍을 확 키우지. 그래서 막 가위로 확 잘라가지고 구멍을 확 뚫어줬대. 그리고 확 나왔더란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갔다. 근데 문제는 나오자마자 땅에 떨어지더래요.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 조그만 구멍 속을 뚫어 나오려고 막 힘을 쓸 때에 날개에 땀이 난답니다. 땀이 나면서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뚫는 그 과정, 또 뚫는 그 과정 속에 애쓰는 그 애씀을 통해서 근육이 생겨서 그 근육을 가지고 날아가는 나비가 된답니다. 나비 에벨레가 번데기에서 탈출을 못하고 애벌레로 생을 끝낼 것인지, 번데기에서 힘들지만 벗어나와서 세상의 꽃들의 희망이 되는 나비가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지만 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번데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왕노릇했, 너무 힘든 세월이지만 40년간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결국 나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르조는 40년의 시간 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마치는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불신과 원망, 불편, 불만, 번데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 번데기에서 탈출한 비결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때도 함께 하셔서 정복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40주년 감사 주님의 몸된 교회 유지보수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 정복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 정복해야 될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훈련하신, 오늘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적들도 무서운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죠. 세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밥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홀홀 날아다니는 미래전의 나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